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와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염원대로 저희들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또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따르게 해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하는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또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며 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는 지체들이니만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으로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며 좋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된 교제의 과정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에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때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된 표적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기적, 표적 가운데서 또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또 한 번에 다수를 먹이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방금 전에 기적의 행함을 그렇게 마치셨죠. 4천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작은 빵 조각 몇 조각으로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충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그렇게 되었었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즉시로 배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10절이죠. 그 후 주께서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곳에 도착해서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 성별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별, 분리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상황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 실제 본질적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냐? 자신들이 신념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함으로 그 행위를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안 따른 거예요.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들의 전통을 뒤섞어 버렸고 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것을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표적이 있고 또 거짓 표적이 있는 것인데 거짓 표적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참된 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간략하게 그 표적이 주는 교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 구하는 표적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표적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와 논쟁하기 시작하며 여기 논쟁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도덕한 동기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동기냐? 또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의하면 표적을 구하죠. 이거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전체가 표적과 더불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의하면 모세를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인 것을 입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정상적인 표적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구약에는 몇 가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겠죠. 하늘에서 그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불살라졌고 하늘로 또 올라갔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의 결론은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는데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어떤 놀라운 이적이 자신들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굳게 결정해 놓은 상태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오늘날에도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탁월한 설교, 아무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헌신하지 않기로 결심해 놓은 성도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헌신은 안 해요. 예.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변화를 나는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다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측량추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 순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순서가 먼저예요. 나를 먼저 아십니다. 진정한 공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공부는 진척이 안 돼요.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동기에서 행하는 많은 질문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답변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답변하실 때도 있고요. 물어보는 즉시로 대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 나머지 3장을 읽은 다음에야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 3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성경을 3번째 읽을 때에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 영적인 역량도 다르고 또 믿음에 대한 배경도 다르고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도 다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음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 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싸울 대상이 없어서 예수님하고 싸워요. 맞설 원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원수가 됩니까? 그 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죽게 보내어 그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 하더라. 제자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것은 바로 빌미를 잡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진실하시고 또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을 아나이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니다. 말이나 못하면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 사람들은 거기 다 속아 넘어가죠. 인격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목회자 다 넘어간다. 하긴 요즘은요, 그런 기준만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훌륭한 목자예요. 훌륭한 목회자라.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리까 내지 말아야 하리까? 어떤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들켜버리고 만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후에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도할 때 얼마든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 그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경륜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표적이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적어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롱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응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고 싶다. 그래서 짐짓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것이 알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양심의 거리낌까지 왔는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났는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때요?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사람을 제일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종소리 울리면 개가 침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반사, 조건 반사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서 사람을 인도하는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인가 간섭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어리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면서 순회 설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증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올 텐데,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증거해봐도 반대가 없어요. 박해가 없다고요. 내가 잘 전하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돌이 접해서 한번 날아왔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 맞아서 고마운 사람, 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진짜구나. 내가 진짜구나. 내가 올바로 행하고 있구나. 그 확신 가운데서 행하던 일들을 계속했던 사람이죠.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표적,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인 후에 기적, 그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똑같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답변을 놓으신 것입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율법에 의하면, 특히 레위기 17장에 의하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위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마귀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야에서 무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달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늘을 두 쪽으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을 한꺼번에 다 내려오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무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함이라. 일생 동안 어떤 죄도 짓지 않는 한 남자의 생애를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셨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게 비방거리라, 그것이. 그 사실이 비방거리예요.
보라, 이 악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다. 비방받을 표적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표적이 참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모략들을 다 동원한 것이죠. 그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표적이 있어요. 진정한 표적,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하셨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건 불완전한 말씀이고요. 온전한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 나오죠. 요나의 표적, 그것을 제외하고 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 표적과 기적, 이적을 통해서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면, 보여준다고 하면 믿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건 다 속는 것이고요. 그건 그런 사람들만의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마음에 가깝게 다가오지도 않고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건성건성하는 것 같고요. 차라리 이때 물론 표적과 기적에 대한 교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크게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그럼 내가 정신 차릴 텐데, 나한테 무슨 일들이,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났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표적과 기적, 이적을 통해서는 어떠한 믿음도 형성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주어졌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이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잖아요. 그분의 생생한 육성, 음성을 지금 듣잖아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진정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별할 수 없고 또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적의 무서움은 어디 있습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자, 이 지각을 초월하는, 자연현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여기에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미혹하기 위해서 들려준 음성이냐, 누가 알 수 있는 것이냐? 몰라요. 그것은 절대로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가 본 천국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옥을 몇 번 갔다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개과천선한 사람도 있고 자신의 길을 돌이킨 사람도 있고, 수많은 거기 간증 같지 않은 간증들 그렇게 있죠. 언제 입증이 되나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언제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숨을 거둘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과 상충되면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원한다.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비극 중에 비극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정작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참된 메시아는 거부한 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죠. 왜 받아들였죠? 표적 때문에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이면 하늘에서의 표적이 일어나고 땅에서는 땅에서의 표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형상이 말을 하기까지 한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이것이 성경에 계시되었을 때 이것을 내 지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이성의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 불가능해요. 이브가 자기 참된 남편 아담의 그 위치에 아담보다 더 멋이 있는 그 남자로 가장해서 사탄이 다가왔을 때에 그게 매혹되었듯이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해 주신 말씀에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표명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리새인이 주동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표적을 거부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표적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때 나도 달린 것입니다. 장사 되셨을 때 나도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표적인 것입니다. 그 표적은 누구에게나 다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갈보리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 표적은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다 보여줬다고요. 다 보여줬어요. 십자가입니다. 표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입증하고 있죠. 비어있는 무덤에 대해서. 비어있는 무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적인데 그 표적은 영원한 표적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죠. 정말로 표적을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원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형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한 번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건 계속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었다고. 예수님께서 변모되면서 위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음성이 들렸다고.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무슨 수로 막느냐 그 말. 그런데 그 장본인이 목격자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썼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표적을 원합니까?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십자가의 표적, 비어있는 무덤의 표적,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의 표적이라.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제시되어지는 구원의 길,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된 이후로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구원의 길은 제시가 되어지고 그것을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죠? 변화받은 삶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정을 그렇게 파괴시킨 하나님의 대적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변화가 되는데 세상에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변화된 개인의 삶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표적과 기적, 이적, 이것은 어차피 자연세계에 국한되어 있죠. 하늘, 역시 하늘도 역시 가지 물리적인 세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표적은 영원히 존속되니까 그렇습니다. 5천 명을 먹인 표적, 그 며칠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 위를 걷기도 하십니다. 그 영향력 얼마나 갈까요?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죽잖아요. 나사로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그것은 제일 첫 번째 기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영이에요. 역사라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데 계속 표적을 요구한다. 표적.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마귀를 봐버렸어요. 예수님을 봤을 때 저거 마귀다. 그렇게 봐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믿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론 하나라. 믿기를 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표적을 요구하죠. 언제까지 표적을 요구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는, 잘못된 표적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표적이 주어질 때마다 또 다른 표적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표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표적을 보여줬을 때 마음이 돌이켜서 믿게 될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요구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표적들,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고 믿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표적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표적,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표적이 아니에요. 어떤 표적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을 놓치면, 참된 표적을 놓치면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표적, 그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시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어떤 표적도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이 떠나시는 것과 더불어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후에 보면 세 번 하나님께서 give up,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마지막 단계. 내버려 두라.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호세아 4장 17절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을 떠나시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허용이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몰라요. 처음에 벌거벗을 때는 수치러워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라도 해서 가려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수치스럽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사생인지 벗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해요.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더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상식적인 부분만, 기준만 가지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고 얼마만큼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냥 자랑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요. 드러내놓고 자랑한다. 나는 이만큼 세상 중심적이고 이만큼 세상을 부러워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거 드러내놓고 자랑한다고. 내버려두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만 찾아서 다 앉혀버렸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는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입에 회자됐던 사람들 다 데려가셨죠. 라크만 목사님 데려가셨죠. 이성 목사님 데려가셨죠. 누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할 것이야. 사람들은 더 종교적이 되어지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런 데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설교 중독자들, 설교에 중독된 자들, 그거 설교만 들어도 돌아다닌다. 다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행하라고요. 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순종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히죠. 그래야 경험을 하지, 그 말씀을.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에게 진리인데 그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참된 표적 버려버렸어요. 놓쳤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저주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비 베풀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마음이 괴롭죠. 기도하려고 보면 그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떠오르죠. 다투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편안해져요. 뭐가 편안해져? 하나님 말씀 안 봐도 편안하다. 기도 안 한 지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편안해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네. 이제 안 싸운다.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죠.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듣는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일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보장되질 않아요. 성경은 잠언 27장 1절 대표적인 것에서 내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당장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죽음이 예고되고 준비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죽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연사에 죽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그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은혜 받은 때이고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변화받을 만한 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이고요.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 정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살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참된 표적을 놓쳐버렸어요. 십자가의 표적, 빈 무덤의 표적.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어떠한 믿음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표적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면 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가시면 이제 모든 것이 보지 못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다 실현될 거예요. 다 눈에 보일 것이고요. 다 손에 잡힐 것입니다. 우리의 몸부터 시작될 것이겠죠. 우리의 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자기 몸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 뭐 귀를 만져진다든지. 근데 뭐 만져지는 것이요. 만질 손도 없어요.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헷갈린다. 그러나 그때가 되지면 왜 헷갈리겠어요? 뚜렷한 눈을 가지고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몸도 느낀다. 영이 아니라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변모된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실체화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 다 경험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잘 알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에 여러분은 마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으셨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오늘 이 시간의 일까지 최상의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표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믿었죠. 그 큰 칭찬이 주어졌다고요. 그것이 엄청난 믿음이었다고요.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믿었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믿었잖아요. 그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만을 알겠다,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십자가만을 주장하겠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속됨으로 인해서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표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고 동일한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텐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들 얼마 남지 않은 여정인데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힘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큰 용기 허락해 주셔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